여러분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특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반주로 섬겨주신 우리 남현주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들, 기도의 말씀들이 어디에서 나온지 다 알고 계십니까? 좀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올해 저희가 나눠드린 교회 달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월별로 쭉 나오는 말씀들을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정해서 이제 설교 순서를 짰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달력을 보실 때마다 이 말씀들이 생각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더 깨어 기도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은요, 이제 마지막 5일차니까 끝나는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그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세를 허락하시고 특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인생은 오늘로부터 더 힘있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참 독특한 책인데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질문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께 반항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인정과 경배로 끝나는 책이 바로 이 하박국이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악인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정의는 어디에 가 있고 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라는 한탄 섞인 그 기도, 항의처럼 느껴지는 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박국에게 무엇인가 더 아름다운 그를 위로하는 이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하박국은 더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큰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보다 악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결국 하박국의 질문은 점점 깊어지고 그의 현실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에 들어서면서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둡고 위험하고 일상도 내일도 불안해졌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흥왕하였고 그 위협은 점점 커졌습니다. 오히려 더 위협이 가까워진 것이 이제 현실이었죠. 그런데도 하박국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3장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담대해지거나 그가 뭔가 용기를 생기거나 마음이 변화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에서 한 문장의 말씀으로 그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3장에서의 이 찬양과 기도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와 자신의 선택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의인의 삶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자 하박국은 더 이상 이 현실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고 이 현실 가운데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와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때로 상황을 바꾸고요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보다 먼저 그보다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큰 기도 변화와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눈과 안목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깨어 기도하실 때마다 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기도의 종착역, 기도의 완성이란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그 응답이
원하는 시기에 딱 맞춰서 빨리 일어났느냐, 아니면 늦게 일어났느냐, 아니면 심지어 일어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그 자리에 끝까지 내가 기도의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원하는 답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 모습을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서 하박국이 나열하고 있는 예를 들고 있는 이런 식물과 동물, 가축에 대한 것들은요, 그냥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생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반 사업이었습니다. 밭에서는 주로 봄에 추수를 하고요,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추수를 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늦 여름부터 가을에, 그리고 감람나무는 늦 가을부터 겨울에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소와 양은 당연히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생계를 지켜주는 기반 사업의 그런 모든 물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시기, 어떤 계절에도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없는, 단순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총체적인 고난과 완전한 결핍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부정서를 끝내면서 자신은 변화에 대한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고백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이제 바꿔보면 매출이 끊기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삶의 기반이 흔들리며 자녀의 길이 막히고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관계가 흔들어지고 틀어지고 내가 수고하고 기대했던 어떤 열매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렵고 갑갑한 상황이 바로 이 하박국 17장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무조건적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현실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그 두려움 상황들을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1대3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참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 도피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말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인정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이 정직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자신들의 현실을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굴레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힘들다라는 말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평가받는 그런 문화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할렐루야를 외친다고 해도요, 우리 마음속의 불안함과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올무에 걸리는 것이죠. 겉모습은 아름답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불안을 해소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 필요가 있어요. 내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할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고백할 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다 정직하게 아뢰질 않고는 우리의 제단이 회복되기가 어렵다. 그 가면을 쓴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가면을 쓴 채로만 회복되고 나올 뿐이지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에게 감춰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낙심하여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동안 기도하실 때마다 너무 멋진 기도도 참 좋고 아름다운 기도 참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슬프시면 슬픔대로, 애통하시면 애통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역사를 느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더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 무화과가 다시 피면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포도를 다시 거두게 되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소출을 내가 얻으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내 삶의 총체적인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하박국이 자신의 기쁨의 조건을 바꾸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당연히 기쁨이죠.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소와 양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종착역이죠. 기도가 깊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이며 기도의 응답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것, 인도해 가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상황이 변하였습니다, 내가 성장했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완성인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은요,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악인이 득세하고 여전히 고난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억지일 수 있습니다. 자기 체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단지 삶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시고 내 상황을 조금 더 윤택하게 바꿔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 구원에 이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바꿔가시는 그 상황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의 기쁨입니다.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시는 그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주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기쁨은 내 손에 무엇인가를 가득 쥐었기 때문에, 내 손에 무엇인가가 만족스럽게 가득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예수님이 꼭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놓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꼭 잡아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참된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 소원합니다. 하박국은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의 마지막 간구는요, 자신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 열매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고난과 결핍의 순간에도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환경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할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병마와의 싸움에서는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당신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아무 고통도 없는 장밋빛 꽃길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어떤 고통도 우리의 영혼을 삼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아픔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완전히 삼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 그 지휘자를 바라보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정말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이끄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이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박국의 고백처럼 정말로 나에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의탁하며 정말로 그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